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요. 우리가 4주 만에 지금 이 수요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지금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의 결과로 얻어진 거냐면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자,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된,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자, 너무 우리가 이제 딱딱하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다. 이게 너무 딱딱한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좀 새겨보면서 오늘 좀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낮아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것까지도 참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참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도 굉장히 버거워서 요동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가기 너무 힘들고,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버겁지만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왕노릇하시면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살아계시지 않은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치열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 우리에게 맺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아, 나의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견뎌내고 참아 살아가는 인생이, 이 믿음의 걸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갚으시고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실
날이 반드시 오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의 걸음이 치열했어도, 내가 좀 험난한 고난의 걸음을 걸어갔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를 결국에는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단 하나의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사실 4주 전에도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준비할 때 그 마음으로 준비를 건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성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문구로 그냥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에 정말로 능력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그것을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니까 이게 되게 고상하고 차원 높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기본입니다. 기본. 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내용의 가장 기본을 오늘 그냥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이죠. 다시 오시죠.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어떻게 되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아멘. 그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내가 죽었다면, 내가 만약에 무덤에 있다면, 자,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권능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자다가 깰 때가 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그의 얼굴을 보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대로.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나도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예수님은 이미 이루신 일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그 12자리를 다 주고 너희로 왕노릇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12사도에게만 약속하신 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곁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3번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가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처음으로 체험한 날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냐면 2016년 4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있어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교회를 개척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3번이라고 했죠. 나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2번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를 꼽으면 저는 이걸 꼽을 겁니다. 2003년 3월에 제가 부천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연합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말씀도 뜨겁고 기도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막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연합 부흥회를 참여하다가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좀 규모가 작았고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서 이 연합 부흥회를 하다가 기도가 안 끝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랑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안 멈춥니까? 근데 제가 교육전사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래. 근데 담임 목사님 외에는요,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강대상에 올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더 올라오네요. 제가 이런 의자가 여기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봤던 그 환상 있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이 저한테 보여졌는데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 그냥 그랬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의 실제적인 그 간증이라는 거죠. 여기 이것은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어떤 그 말씀의 찬양의 어떤 주제가 아니라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게
나에게 진짜로 권위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의 삶의 새 힘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저처럼 이 일을 경험했든지 그 환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왜 앉아 계세요? 떵떵거리려고요? 내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려고 앉아 계신 거지 누굴 위해서 앉아 계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저 성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하는 짓 보십시오. 얼마나 넘어집니까? 얼마나 제약됩니까? 얼마나 봉선적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모든 부활과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루만지시고 계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보시기 원해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거다.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자, 먼저,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초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박신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그 전율이 느껴지고 제가 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말씀을 제가 막 받으면서 막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고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후련히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자, 떡을 떼어 줄 때에 그들이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초월적인데 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안 믿고 막 덜덜 떨면서 있을 때 공간이라는 걸 초월하죠.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초월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똑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나 만났어 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를 봐라. 손과 발을 보라. 못 믿겠어 그래도? 그러면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 지금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드세요. 부활하신 몸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랑 똑같이 살과 뼈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먹으실 수 있는 몸의 상태였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제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도마. 예수님이 다 보여줬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 믿어요. 이제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예수님 봤어. 근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못 믿겠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둬,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는 이상 못 믿겠어. 자,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상처가 거슬하는 그대로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도 고스란히 그거 갖고 있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맹장 수술했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개복을 했어요. 저는 복강경을 하다가 열었어요. 그 자국이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6월 말에 제주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제가 크게 넘어져가지고 이 정강에 한 7cm 정도 이렇게 찢어진 흉터가 있어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 없앨 수 있으셨거든요. 창자국 없앨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다 나은 손자국이 아니라, 다 나은 창자국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나도 너희들처럼 아팠다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상처, 너희들에게 있는 그 아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어떤 너희들의 과거에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나의 이 손자국을 만져봐라. 나의 창자만 만져봐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지금도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그래.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도마가 손가락 넣어봐요, 안 넣어봐요? 안 넣어보죠, 그죠? 창자국 만져봐요, 안 만져봐요? 안 만져보죠? 자, 안 만져보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주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다. 고백을 하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증거는 빈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잘못 들은 것이 있잖아. 너희들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환상 봤다니까요. 환상이잖아, 그거. 무슨 그게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증거죠.
못 본 너는 말하지도 마. 야,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은 너는, 야, 네가 뭐 하나님을 알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고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우연은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던 모든 순간 여러분 우연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만져주셨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증거, 그 간증이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증거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떤 순간이 올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믿음의 연약한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요동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부활 다음에는 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첫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입니까? 농부가 열심히 심고 농사를 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포도가 열릴까? 사과는 열릴까? 감은 열릴까? 농부도 몰라요. 자기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과가 딱 열렸어요. 하나가 열렸어요. 첫 열매로 열렸어요. 그러면 자, 농부가 이제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이제 사과나무에 사과가 가득할 거예요. 그죠? 첫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매가 맺어질까? 결과가 과연 생길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당장은 열매가 안 보여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봄에 씨 심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하루 지나가지고 열매 안 맺는다고 여러분 나무 걷어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승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에 제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승천보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승기다. 자,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죠? 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지라 아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기에 아멘. 자 십자가를 지나 높아지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승천의 기록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올려주셨죠. 그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리시고 아멘. 높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올려질 겁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올려질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의 낮아짐과 지금의 고난과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날 우리를 높이실 거고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리허설을 해보니까 딱 여기까지 하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 높아지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고 천국에 올라갈 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언론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낮아짐과 인내와 고난과 또 믿음의 걸음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낮아지나 우리도 이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과 함께 높아질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내일의 슬픔과 모레의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시고 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 초청하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한 날도 충실하게 성실함으로 걸어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